관계는 경청을 통하여 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성훈련은 온전한 소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대강절을 시작을 했는데 이 대강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소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겁니다. 영성은 관계이다. 근데 결국 관계는 또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성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소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왜 그럴까요?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에요. 불통. 그리고 불통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관계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을 깊이 살펴보면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통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갓난 아이들이 말을 합니까? 못해요.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일단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소생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듣기만 해도 살아요.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잘만 들어줘도 그 관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경청을 잘하면요,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청을 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허물도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경청을 하게 되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포인트 중에 여러분, 경청만 잘해도요, 여러분 관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적극적인 경청을 배워야 합니다. 액티브 리스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청에도요, 선택적인 경청이 있고 적극적인 경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경청은 뭐냐면 selective listening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픽앤추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경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적극적인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것은 듣는 게 아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든 것만 싹싹 골라서 듣는 것은 선택적인 경청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경청, 적극적인 경청은 결국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팔로우업 해주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고 공감해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경청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집중하는 거예요.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깊게 집중해지는 거예요. 용건만 빨리 말해, 결론 얘기해,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의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에 주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용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얘기하고 있고 표정을 하고 있는가가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 여정에 동참하려고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경청한 후에 상대방의 느낌이 어땠는지, 경청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리스폰드 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때로는 조용하게 정말 아주 힘든 얘기할 때는 침묵으로 또 리스폰드 해주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대박, 대박. 그러면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너무했다. 집사님 너무 힘들었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할 때 영어로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Yes. Oh no. 경청은 절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 관계도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소통도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정말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헛것이 되고요, 속이는 거고요. 관계도요,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과 관계가요 완전히 엉망으로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절제해야 되는 것은 혀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을 절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잘 듣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지난주에 죄 졌지? 너 작년에 잘못했지?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어? 안 그러세요.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미뤄두신대요. 하나님도 심판을 미뤄두시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결론 내리잖아요.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건으로 그 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훈련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깊은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소중한 관계들을 들어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